네, 계속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 설교가 좀 따분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면역 체계가 약하면 감기 같은 병도 큰 병으로 발전하기가 쉬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면역 체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밑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밑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혹시라도 시험 들어도 금방 원상복귀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의 밑바탕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 자기 주장 혹은 개똥 철학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죄의 이야기를 더 할까 합니다. 지겨워라. 예, 지난주에도 죄 얘기했는데 오늘도 죄 얘기. 자꾸 몸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 드십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지은 건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상속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속 아시죠? 뭐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빚도 상속됩니다.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는 빚이 상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빚이 상속이 돼요. 오늘 아침엔가 뉴스를 봤더니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빚이 자녀에게로 왔습니다. 그 자녀가 보니까 자기 형편상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기간에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상속 포기각서를 쓰겠다 해갖고서는 포기했다가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그 빚이 너의 자식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빚이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으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은 계속해서 자기의 형상들을 닮아가는 자손들을 낳는다라는 것. 겉에 외모만 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가 저하고 똑같은 얼굴이 되어가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성품이 그 본질적인 죄가 유전되어 가면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져 가게끔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간다 잊어버리고 아담의 형상, 죄의 형상이 계속 이어져 유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깨닫고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 구절을 우리 모두가 악함 속에서 생겨났고 우리의 모친이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능력과 기능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은 영적 유산, 그 죄의 빚은 끊임없이 상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죄를 어떤 법과 규범을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행위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시죠,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렇죠?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치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 중심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훔친 겁니다. 내가 인간이 그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하나님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 착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뭐죠? sin. 네, sin. sin 보면은 스페링이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예.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I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하고 내가 주인이고 이런 I-centered, 자기 중심성,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향해서 짓는 죄악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내가 주인 되는 중심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거야. 모든 게 내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부들부들 우겨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한 4살과 5살쯤 되는 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의 습관이 뭐냐면 자꾸 콧구멍을 자기 손가락으로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거 있죠? 뭐예요? 네, 코딱지. 네, 그거를 꺼내갖고서는 돌돌돌돌 말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제발 그러지 좀 마.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거 더러운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한술 섰어요. 보란듯이 엄마 앞에서 코 속에다가 탁 빼내서 동글동글 말더니 엄마한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입에다 쏙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이거 내 거야.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먹어봐야 영양가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이 생각에는 이거 자기한테서 나온 거예요. 때로는 보암직도 하고 때로는 먹음직도 한 자기 거.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내 거니까 이거 손 떼세요. 하고도 하나님 자꾸 밀쳐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뭐든지 간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되었던 비전이 되었던 아니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건 어떤 것인 간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다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럼 죄와 죄악은 뭐가 다를까요? 죄와 죄악. 우리 좀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는 뿌리고 위에는 줄기와 뭐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겨울철 나무인가 봐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요. 이 무슨 나무일까요? 알지 못하죠. 예, 혹시 뭐 과수원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거 이렇게 등거를 보면은 저거 무슨 나무야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똑같은 나무인데 잎사귀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뭐예요? 뭐죠? 저게 열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상징 아닙니까? 애플? 네. 예. 누가 한 입 먹다만 사과. 무슨 나무죠, 그러면? 사과나무예요.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럼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나무 윗둥이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았어요. 뿌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줄기도 없어요. 무슨 나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나무에 정체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나무인가는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꽃이나 열매나 잎사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범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때로는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저거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 나무에 사과가 달리면 그건 사과나무인 것처럼 눈으로 어떤 행위가 죄악이 나타나면 저 사람 죄인이다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증오로 발전하기도 쉬워요. 때로는 그 마음에 질투심도 있고 또 어떤 탐욕도 있고 또 음란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어떤 때는 옮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도 이런 거를 다룹니다.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남자들이 볼 때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행위를 한 거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불편한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욕해도 살인하는 거다. 저 인간 왜 그래? 꼴불견이야? 뭐 이렇게만 해도 그거 살인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하지만 줄기만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과나무인 것처럼 마음에 죄된 생각만 해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위치한 뿌리가 문제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줄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있어요. 죄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센터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고 마음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그게 죄의 뿌리가 되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때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게 싫어갖고도 가지를 다 쳐버리고 줄기를 쳐버린다 하더라도 역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나무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도 뿌리에서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마음 공부도 하고 착하게 살고 눈에 띄는 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는 때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뿌리의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이 줄기와 생각을 타고 올라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때 당시 세계관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멍에를 메었다라는 겁니다. 사슬에 메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인 것이죠. 자기중심성의 죄의 본질로 뿌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죄 선고가 여러분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뿌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의 빛을 주셔야만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숨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찾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그건 그 뿌리가 역시 죄에 있는 자기 경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의지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다 치우쳤다. 한쪽 방향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미 방향 설정이 되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잡혔어요. 그래서 딴 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세상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죄의 뿌리는 죄의 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죄악의 열매를 맺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맺는 죄악의 열매는 입술의 죄악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쓰냐면 동굴에다가 씁니다. 동굴에다가. 그 동굴을 하나 사가지고서 가족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큰 돌로 닫아 놓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시신을 무덤에다 두려고 해서 입구를 그동안 막고 있던 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묘를 사고서 첫 번째 죽으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시체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썩고 있는 시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무덤이에요. 시체가 드러나고 썩는 내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아서 열려놓으니까 입만 열면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말만 하고 있더라. 죄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 독이 있는 말, 저주와 악독의 말들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주는 말하고 거짓혀, 거짓말, 상대방한테 가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말하고 독이 있는 말, 입에서 독을 뿜어요. 여러분, 독사의 독이 그게 누구 걸까요? 독사가 독을 먹어서 독사가 아닙니다. 독을 내뿜어서 독사예요. 왜? 독사는 이슬을 먹어도 그걸 독으로 만들어요. 독을 만드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15, 16, 17절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바쁘게 다니는데 피 흘리는데 바쁘게 다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때로는 은근히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한테 밀쳐내기는 것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막 그냥 싸워서라도 그 사람들 피를 흘리면서라도 자기 가는 길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는 발전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죄의 줄기? 아니, 그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죄의 근본인 뿌리가 있고요, 마음의 줄기가 있고요, 결국 그것이 죄악의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의 내적인 속성이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지배하는 인간 본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원래 유대 율법사로서 율법과 죄와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맹렬하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죄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요, 죄가 이런저런 죄의 열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뿌리로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최초의 범죄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가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는 그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물려받은 죄성.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죄가 나를 갖고 노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성경이 당신은 곤고한 인생이야 이걸로 끝나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한다면 우리가 기억합시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동안, 그거는 18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뿌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었죠. 선을 행하지도 않았었죠. 하나님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도망가려고 했었죠. 자기중심적인 행위들만 했었죠. 악독한 말과 행동들 했었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의 반대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어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가 무시해도 기분 나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옛날 한 10년도 넘은 때인데 어떤 어린아이한테 저 옆집에 살던 아이였어요. 그때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얘기하다가 never mind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뭐라고 막 하는,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요즘은 저희 집에 기르는 개도 저를 무시해요. 그거는 개무시죠, 개무시.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들이고 무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벌 받을 거 무서워서, 죄 때문에 벌 받을 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시편 130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지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함과 진지함과 떨리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의 이런 타락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